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내려앉아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막이 틈타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운행하시는 시간 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감사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어떠십니까? 감사할 일이 많으십니까? 아멘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기독교 신문 온라인판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추수감사절에 현수막을 거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우리 교회도 걸려 있죠. 그렇게 사다리를 타고 그걸 걸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다가와서 현수막 설치를 반대하시는 겁니다.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감사하지 않습니다. 뭐가 감사하단 말입니까? 우리 남편이 오늘도 저를 욕하고 때려서 지금 도망 나왔는데 뭐가 감사해요? 성도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교회가 자기 멋대로 감사하다고 저렇게 현수막을 달 수 있나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좀 뜨끔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삶이 힘겨운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코로나가 다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더 힘든 분들 더 많이 생겼을 것 같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힘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어렵고 이 감사절 추수감사 설교를 건너뛰어야 되나 이 생각도 잠깐 들었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설교를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게 신구약에서 한 장면씩 두 장면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구약 3대 절기에 관한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최소 3차례 감사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출애굽과 구원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다 뭐와 연관되냐면 농사와 연관이 됩니다. 유월절은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됩니다.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에 그 소산을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수장들은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가 다 농사와 관련됩니다. 근데 이 절기가 언제 주어졌다고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기간 중에 주어진 겁니다.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는커녕 광야 생활 중입니다. 그 광야에 밀이 있습니까? 보리가 있습니까? 쌓아놓을 곡식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대 절기를 제정해 주십니다. 그 광야에서 미리 감사를 연습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미래의 추수를 바라면서 감사절기를 지킨 겁니다. 이 구약의 장면과 함께 신약에서 떠올랐던 장면은 감옥 속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기본적인 자유를 빼앗겼다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 2주만 해도 막 답답해 죽겠다고 다들 난리고 막 그런데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끝을 알 수 없는 감옥입니다. 원망과 불평만 나올 만한 상황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제가 정말 좋아하고 늘 암송하는 구절인데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일 마음에 와 박혔던 단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옥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염려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염려한다고? 바울 스스로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감옥에서 그냥 뛰쳐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염려할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감사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감옥에서? 아니죠.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약속을 붙잡고 하는 감사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는 감사.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내게 1억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취직했다는 합격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뭔가 감사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과거형이죠. 원래 감사는 다 과거형입니다. 뭔가 좋은 게 주어졌으니까 감사하는 거니까요. 감사의 조건이 채워졌기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물론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게 제1의 감사의 조건이죠. 감사예요. 근데 그게 끝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감사가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시편인데요.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07편, 118편, 136편 다 다른 시편이잖아요. 지금 다 다릅니다. 근데 똑같죠. 구절이 똑같습니다. 도시 하나 틀리지 않고 컴퓨터에서 이렇게 복사하기에서 붙여넣기를 해도 될 정도로 수없이 많이 나와요. 세 구절만 읽었지만 똑같은 구절이. 그리고 이와 비슷한 구절은 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구절은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영원하시대요. 이게 우리의 감사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과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광야고, 비록 지금 감옥이어도, 지금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리.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는 이 감사,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근거가, 우리 첫째로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 감사가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에서 와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도자들과 한판 붙으십니다.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권위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나고,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종말론 설교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도자들이 분이 나서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릴 방도를 모색하고 계획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만약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스케치해서 색칠을 하고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색을 쓰시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저는 무채색을 쓸 것 같아요. 무채색. 어둠의 기운인 검정, 회색, 이런 어둡고 암울하고 칙칙한 상황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근데 여러분, 그런 무채색의 암울한 와중에 화사한 노란색 희망의 빛을 사용할 만한 아름다운 헌신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 가지고 있던 향유병을 병째 깨뜨려서 식사 중인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수를 쫙 붓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고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왜?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일단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사건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 자체가 감사의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시몬이 나병 환자라면 그 집에 모일 수 있습니까? 못 모이죠. 1급 전염병인데 모일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근처에 가서도 안 됩니다. 이 시몬이 예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가 고쳐주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전에 나병으로 인해서 소망 없던 시몬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당연히 감사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집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한 겁니다.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군지 정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대충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등장을 하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베다니에 같은 동네에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그 자리에 함께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 식사 중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왜 부은 겁니까? 당연히 믿음에서 비롯된 감사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과분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집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 3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암울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여자의 육감이 발동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감사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다닐 때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근처에 올 것 같으면 입을 가리면서 소리 질러야 돼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알려서 피해갈 수 있게.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다시 예수님께 오죠. 근데 그 구절을, 그 대목을 읽으면요, 참 마음이 찡합니다. 처음에는 그 누가복음 17장 본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근데 병 고침을 받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멀리 있다가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와서 한 일은 뭡니까? 감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렇게 선포하시죠. 우리 18절,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감사를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와 믿음은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병 환자같이 비참하고 소망 없는 내 인생을 살리셨다는 그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로다. 그걸 믿기에, 그 영원함 속에 내 인생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기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골로새 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 굳게 서면 나올 것이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징어를 꽉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시커먼 먹물이 나오죠. 당연히 절대로 오징어를 꽉 누르는데 달콤한 꿀이 나오지 않습니다. 싱싱한 포도알을 쭉 짜면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새콤달콤한 포도즙이 나옵니다. 포도알 짜는데 절대 먹물 안 나옵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을 쭉 짜면 뭐가 나와야 합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데 감사가 없고 늘 불만 불평만 가득하다, 그냥 인상 찡그리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바울은 여러분 매 맞고 손발이 사슬에 묶인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눌림을 받아도 다른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밖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혹시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한국교회 어른이시죠. 예전에 그 홍정길 목사님, 또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 세 분과 함께 복음주의 4인방이다 막 이렇게 불렸던 분이고, 그 네 분 중에 막내셨습니다. 이분이. 옥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은 하용조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죠.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만 살아 계시는데요. 이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4개월 투병하다가 올 10월 9일에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나이가 43살. 한참 절정인 나이죠. 천궁완송 예배를 드리는데 홍정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아버지인 이동원 목사님이 가족 대표로 인사를 전하셨는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체는 아니고 따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말처럼 유머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아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한 번은 범이에게, 아들 이름이 범입니다. 이범. 아빠 죽으면 장례식 어떻게 해줄래? 라고 물었더니, 아빠 부활 믿어? 부활 믿지? 근데 무슨 걱정이야? 아무데나 던져놔도 부활할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말을 거꾸로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3살의 인생의 절정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기억하며 슬픔의 시간 동안 그의 절정은 언제였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것도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 게임 중독을 걱정할 정도였는데 나중에 게임 회사의 변호사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절정이 아니라 어쩌면 투병하는 이 시간이 내 아들의 인생의 절정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암 수술했을 때 어떠니? 라고 묻자 아빠 그냥 하루하루 즐기고 감사할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자리에 있는 부모라면 치유와 기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4개월 짧은 암투병 기간 동안 아들이 던진 메시지가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 이동원 목사님과 그 아들의 믿음을 쭉 짜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감사가 나온 겁니다. 감사가. 그 최악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2020년을 빼앗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 제가 다 자세히 모르죠. 상황이 정말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짜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늘 감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럼 그 감사가 뭘 가져오냐 하면 둘째로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을 동반한다. 감사는 헌신을 동반합니다. 진짜 감사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였는데 근데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서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 이 사는 이 집 팔아가지고 이 그 돈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우연인지 하나님이 고쳐주셨는지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불치병이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니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집을 팔아 바치는 게 아까운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자니 이거 좀 찝찝하고 다시 병 걸릴 것 같고. 그러다가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자기 집을 10,000원에 팝니다 광고를 했어요. 10,000원에 팝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사는데 강아지는 10억이다 써붙였어요. 그리고 집을 살려면 강아지도 꼭 사야 됩니다.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집이 강아지와 함께 팔렸어요. 10억 1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어떻게 했을까요? 감이 오시죠? 집은 얼마예요? 10,000원이잖아요. 그 10,000원짜리 한 장 헌금함에 넣고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좋죠 여러분? 이거 실제 써먹으시면 안 됩니다. 유머고 우스갯소리지만 이 참 교훈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우리 감사가 이런 거 아닙니까? 들 입으로만 예수를 믿게 되어서 감사한데 11조가 아까워요. 주일헌금 1,000원 이상 내면 이상합니다. 추수감사헌금 아까워요. 물론 핵심은 금액이 아닙니다. 과부의 2랩돈도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몫으로는 10억을 챙기면서 주님께 10,000원 드리면서 할 바를 다 했다고 만족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서 다 쏟으면서 주님께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드리면서 다 했다 내 할 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리아가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입술의 고백만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힘을 다해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힘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혹시 우리의 감사가 앞에 나오는 그 유머에 나오는 10,000원짜리 감사 아닙니까? 10억은 내가 가지고 10,000원 드리면서 약속 지켰다고 하는 그런 수준,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는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여인의 힘을 다한 감사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주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야 주님께는 그렇게 해야지 칭찬합니까?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화를 내고 이렇게 되죠. 화를 내고 책망합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 이들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낭비 아닙니까? 그 비싼 향유 팔아서 몇 천만 원 할 텐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들에게 그런 향유가 들어온다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까요? 이들이? 안 줘요. 안 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12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6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척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낭비 안 하고 바쳤으면, 그렇게 쏟아붓지 않고 바쳤으면 그 자기가 착복할 생각에, 쪼개 먹을 생각에, 훔칠 생각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일은 아름다운 일, 적당한 일, 이런 의미입니다. 낭비한 게 아니라 적당했다는 거예요. 낭비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시각이, 목회자인 저부터 우리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주님께 힘을 다해서 드린 말이야, 그리고 감사의 헌신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시각입니까? 아니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느냐, 화를 내고 책망한 본문의 어떤 사람들의 시각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묻고 계신 겁니다. 별로 부유하지 않은 한 자매가 결혼하기 위해서 5년간 착실히 적금을 들었습니다. 아껴가면서 착실히 부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은혜를. 그리고 그 적금을 깨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과연 여러분 이 자매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교회도 새벽부터 매일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다니엘 21일 작정 릴레이 기도회 이런 거 하면 이제 제일 먼저 이름 써놓고, 교회 일을 하면 뭐에 만사를 제쳐두고 앞장서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극성맞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을 향해 전부를 드리고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서 낭비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박수를 쳐줍니까? 아니면 비판하면서 뭘 저렇게까지 해?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동시에 자원봉사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의미 있는 일들을 찾는 거죠. 서울시 2018년 통계를 제가 보니까 2013년부터 5년간 자원봉사자가 꾸준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2013년에 약 39만 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약 71만 명으로 81.2%가 늘었습니다. 1년간 자원봉사 누적 인원도, 이건 이제 중복봉사들도 포함되는 거겠죠. 한 사람이 여러 곳 봉사하고 이런 거. 2013년에 약 280만이었는데 2018년에는 약 413만 명으로 47.6%가 늘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모르긴 해도 그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죄송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고 자원하는 비율들은 점점 떨어집니다. 매년 교회들마다 이 뭐 대형 교회고 작은 교회고 예외가 아닙니다. 일꾼들을 찾느냐고 난리들입니다. 예전에 어렵고 가난할 때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넘쳐났는데 잘 살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을 누르면 튀어나오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감사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감사가 뭘로 표현됩니까? 1차적으로는요 교회 공동체들, 내 신앙의 식구들을 위한 헌신으로 표현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꽃을 피운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강림 후에 피어난 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 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감사를 유무상통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는 거였습니다. 가진 자들이 감사함으로 헌금했고 그걸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는 과부들을 구제해 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고 든든히 서가자 무슨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땅끝을 향한 복음 전파가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이런 풍성함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 풍성함이 있어야, 교회 내에 은혜가 있어야, 그렇죠?
교회 내에 감사가 있어야, 교회 내에 헌신이 있어야, 그래야 뭘 밖으로 나눠주든 뭐 퍼져나가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2주 전에 선포했죠. 각 재직부서 기관 또 교사분들 뭐 이런 뭐 성가대도 우리 포함해서 그냥 봉사를 내년에 쭉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선포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이 없어졌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시절을 지나고 많은 것이 멈춰서고, 우리 성가대도 얼마 만에 서는 거예요 지금. 구역도 또 각종 기관 계획들도. 교육부서 힘들죠. 아이들 줄고 반에 아이가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부모들한테 전화하기도 뭐하고, 안 믿는 아이들 부모님들은 더해요. 가서 보내주십시오 하기가 뭐하잖아요 지금 시절에. 오히려 여러분 일이 많고 막 북적대고 그러면요 힘이 납니다. 보이면 힘이 나요. 힘이 나요. 그런데 사명 직분은 있는데, 책임감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건 진짜 더 어렵습니다. 그건 진짜 더 어려워요. 2020년을 우리가 그렇게 보낸 겁니다. 혼란스럽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렇죠? 저도 코로나19 처음에 엄청 힘들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고백한 적 있지 않습니까? 신방도 줄고 몸은 편해졌는데 진짜 힘들었다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합니까? 그래, 내가 더 조금 힘들지. 이 마음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게 헌신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 보여주는 끈질김, 한결같음, 감사입니다. 또 혹시 이제 또 교회 일꾼 구합니다 할 때요, 아무것도 진짜 헌신 안 하는 분들은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마리아가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어떤 것도 좋아요. 구원의 은혜, 생명 주심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시 읽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감사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와 헌신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향유를 붓고 싶어도 불가능해요. 더 이상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도 불가능해요. 그러니 마리아는 기회를 정확하게 마지막 기회를 포착한 겁니다. 잡은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있을 때 잘해라 이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해. 혹시 여러분 사시는 게 그래도 좀 넉넉하십니까? 넉넉하십니까? 있을 때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십시오. 드리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언제 흉년이 올지 모릅니다. 있을 때 주님께 심으면 나중에 없을 때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실 때 힘을 다해 몸에 헌신하십시오. 언제 여러분 예배당에 올라오지도 못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내가 소원입니다. 다리가 약해지고 몸이 약해져서 병이 걸려서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예배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는지요. 그럴 때가 올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리고 여러분, 그 아름다운 헌신이 어떤 결과를 갖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의 장례면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는 결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 속에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장례를 준비하고 십자가를 준비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섬김과 헌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놀랍게도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새겨져서 흔적으로 남습니다. 흔적으로 남아요. 특별히 사람을 흔적으로 삼아 남겨줘요. 저를 오늘날 저로 만든 수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아직도 이름 기억해요. 최현숙 선생님, 제 5학년 6학년 때 선생님.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헌신들이
새겨져서 흔적으로 남아요, 교회에.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심고 섬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 다 투자하는 모든 것들은 없어져요. 결국엔 썩어 없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감사의 헌신을 심으면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기억이 됩니다. 주님의 몸낸 교회의 흔적으로 반드시 남아요. 반드시. 간절히 바라건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섬김과 헌신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믿음 꽉 누르면 어떤 상황에서 불평보다 뭐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기쁨이, 축복의 말이. 그래서 더 큰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